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순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광교 비전의 땅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세상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광교 비전의 땅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세상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인의식을 갖고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센스와 아버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여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분열의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똘똘 뭉쳐 아버지여 기쁨 가운데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아버지여 발굴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고 급변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시대의 인물을 배출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미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아버지여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비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흥분케 하는 비전, 아버지의 비전을 한마음이 되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여 충만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다음 세대에 임할 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온 교회가 혼연일체 한 마음을 이루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해방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세상의 우뚝 선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중앙의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의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꿈의 땅, 비전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직원들 매 주일마다 와서 기도했고요, 담임 목사님 4분 거의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배움의 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이곳이 아니고요, 본당에서 7시에 국악 앙상블 유음 초청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1차 완주하신 분들 저녁 예배에 오시면 예배 후에 문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요, 월삭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4시 40분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세대 광고인데요, 차세대 출석표는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차세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요, 주보 뒤에 아주 간략하게 예배 광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우리 축복송 함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저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이 조신 소명을 잘 이루기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를 주님께 드림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았던 어린아이처럼 저희들이 비록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후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이 시작될 때 이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모양의 축복에 감사드리는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범사의 형통함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녀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광교 신도시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수원의 희망이요 경기도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희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나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비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오늘 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에서부터 들리게 되는데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의 노래가 땅끝에서부터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까닭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 까닭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보다 앞서 세우신 우리의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온 땅에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을 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었습니다. 석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철학과 사상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대와 함께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영적인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과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서기 70년경 활동하던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랍비였습니다. 그를 사람들은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당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이 아들 타이터스 대장과 함께 로마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골목길에 랍비로 있었던 이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침내 유대는 흔적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질 운명을 바라보면서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던 그때 로마 장군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흑사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신이 되어 산 사람이 시신처럼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랍비 요하난 이 벤 자카이는 그 당시 로마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후 네로 황제를 이어 황제가 되실 터인데 황제가 되셔도 이 땅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그대로 남겨달라고. 그저 10여 명의 선생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조그마한 회당 하나를 갖고 싶은데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령관은 대단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요하난 벤 자카이, 그의 예견처럼 얼마 후 그가 죽고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된 뒤였습니다. 황제는 로마의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그대로 남겨둬라.
벤 자카이가 있는 그곳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학교를 중심으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중흥을 일으키는 민족주의 사상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펴나갔습니다.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한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율법 학교를 세웠던 벤 자카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내일을 내다보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완전히 남침을 당해 침공을 당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보따리를 지며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태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어르신들 전혀 피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피난길 가운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책걸상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끼니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못 살아도 내일은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업도 자원도 없는 나라, 기술도 전혀 없는 나라, 전쟁에 패얻은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의 나라에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미국이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꼭 배워야 될 것 있는데 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소망을 세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이 땅 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민족의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낼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를 오늘 세우지 못한다면 오늘의 부강한 나라, 내일은 가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3, 40년 전 필리핀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틴 3, 40년 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864년 찢어지게 가난한 평안도 상놈 집안에 태어난 이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달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승이는 아버지로부터 3가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첫째가 업신여김이요, 둘째가 가난이요, 셋째가 무식이었습니다. 순전히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에 이승이는 한창 뛰놀고 공부해야 할 나이인 11살에 유기공장 잔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주인집 가래침 요강을 닦아냈습니다. 15살부터 평안도 일대에 떠돌며 유기장사를 시작했고 10년을 하루같이 지게에 무거운 놋그릇을 싣고 발바닥이 터지고 갈라지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장맛비에 옷이 젖어 사타구니가 썰리고 폭설에 허벅지까지 눈이 차오를 때에도 어둠을 헤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줌발도 얼어붙는 평안도 추위를 이기려고 때로는 비상조각을 입에 물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유기공장을 차렸습니다. 이승일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으며 평안도 사람치고 이승일이 만든 녹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의 성공은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명성은 서울까지 자라했습니다. 웬만한 물품은 매점했기에 이승일이 사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말이 생길 만큼 그는 대기업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황해도에서 옥수수와 잡곡을 매점했다가 그 해에 풍년이 드는 바람에 쫄딱 망했습니다. 원산에서 명태를 매점했다가 명태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또 망했습니다. 레일 전쟁을 틈타 쇠가죽을 매점했다가 전쟁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창고 속에 쇠가죽이 그냥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부록이 넘는 나이, 그는 모든 재산을 대부분 날린 뒤에 어떤 날 방 안에 처박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밖을 바라보아야지 그리고 나갑니다. 평양 모란봉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의 어떤 강의하는 모습을 듣게 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조국과 결의의 위태로움을 지적하고 신문학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내일을 심는 일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교육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나머지를 통틀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저 유명한 오산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키우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였으며 변변히 배운 것도 없는 그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몰두한 까닭에 그의 명성이 다시금 새롭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러 남강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승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승이 아니라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의 삶을 변화시킨 30대 초반 그에게 말씀을 던져주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만든 그 학교를 통해서 오산학교에서 민족을 일깨우는 나라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산학교에는 오산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백두산서 자란 범을 백두호라 부엄 중에 부엄으로 불렀느니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랐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이 부엄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말합니다. 백두산에 자란 범을 백두호라고 부엄 중에 부엄, 호랑이 가운데 호랑, 왕중왕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학교를 통해서 과연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우리 조국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교입니다. 여러분 광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광자 가르칠 교훈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왼쪽이 조선시대의 저 유명한 조광조 선생의 무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광조 시절 이전부터 조선의 왕 6명이 광교학파, 대제학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어떤 날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왕을 세웠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명이나 왕을 가르쳤던 배움의 터전, 그 배움의 뿌리가 바로 광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교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후학들을 길러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라고 맡기신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000명, 100명, 아니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심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도 저는 예담3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한 죄. 무엇을 배우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조국이 밝아지고 미래가 밝아지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희망의 사람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아무리 와도 심을 때 심지 않은 사람은 추수 때 거둘 게 없습니다. 오늘 뿌릴 때 뿌리지 아니하면 내일 거둘 때 수확이 없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복자야. 그냥 한 번만 따라서 하세요. 그냥 이복자야. 3학년 때 사과 배 사먹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복자, 복숭아와 자두라는 말입니다. 2년생 가지에는 복숭아와 자두가 달리고 3년생 가지에는 사과와 배가 달린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복숭아고 사과고 자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가 달린 것을 보고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을 때 언젠가는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릴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으면 내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비바람이 세차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태풍이 불면, 재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내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사과 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심으면 내일 위대한 것, 큰 것,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둡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울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우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을 때 내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씨들은 가시밭에, 돌밭에, 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질 것, 다시는 꿀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뿌리지 않는다면 옥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뿌릴 때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심는 씨가 내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 하버드를 기억하십니까? 록펠러를 기억하십니까? 드와이트 앤 무디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시대를 거룩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내일을 준비하여 보이지 않을 때 씨를 심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1636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 의회가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가운데 하나이며 처음에는 새로운 대학이라고 뉴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새 도시대학 더 칼리지 했던 뉴타운으로 불려졌지만 1639년 3월 13일 하버드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청교도 성직자 잔 하버드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하버드로 바꿨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겨 400여 원의 자신의 책과 재산의 절반인 현금 779파운드를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일을 위하여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셀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겁니다. 드와이트 앤 무디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는 평신도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움으로 그 학교 출신이 세계 각지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1891년 그의 록펠러 재단에서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89명이나 나왔습니다.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대학교에서 89명이 나왔다. 한 사람이 세웠던 학교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이만큼 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자녀 손들대에 틀림없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이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둡니다. 희망의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환경에 스며들지 아니하며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국이 일어나도,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아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였던 것처럼 어떤 반대와 역경이 부닥쳐도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역경과 난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역경과 난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인내하였던 사람,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 드디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이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희망의 사람은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역경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라고. 희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곳에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있는 캠퍼스에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도시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우는 학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저는 돌아다니다 이곳만큼 멋진 땅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땅을 주셨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형제와 자매를 주셨습니다. 주변을 또 보십시오.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주변의 아이들을. 총명하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들. 저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하늘이 200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어제 이미 이 시간에 와서, 어제도 날씨가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도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끔은 떼약볕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그늘이 고마움을 압니다. 조금 전 막 햇빛이 비쳤어요. 지금 또 구름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실 이 9월 하순의 이런 날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일방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우리 까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함께 한번 외보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희망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제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땅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학교가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학교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이 학교가 시대를 넘어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되고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짐을 주님 앞에 소리 없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앙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나 사단의 계략 까닭에 주의 뜻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까닭에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까닭에 주님의 존귀하심이 더 높여지고, 우리 까닭에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나타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아도 이 땅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가르쳐지는 학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고 민족을 세워가는 지도력으로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 타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Moses.
hear? I am the God of Abraham, of Isaac, and Jacob. You are real. I am. I have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 am sending you to Pharaoh to bring them out of Egypt. But how can I set them free? I'm not a prince now. I'm nothing. I will be with you. With your power, I will set my people free. 여러분께서는 방금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쓰고 계신 캡을 모두 밑에 놓으시고 신발을 벗고 그 위에 한번 올라서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냥 벗을 사람들은 맨 땅에 그냥 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선포를 하게 될 터인데 참 힘들죠? 비전 선포 후에 그 땅을 자근자근 밟아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전 선포를 함께 다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자랑이 된다. 지역사회의 자랑! 지역사회의 자랑! 21세기 교회 사역의 대안적 모델이 된다. 한국교회의 긍지. 한국교회의 긍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육한다. 민족의 소망. 민족의 소망.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 세계의 등불. 세계의 등불.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주는 격에 과연 거기에 여러분들 과연 거기에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주는 격에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생사를 주셔서 굴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대신을 이루신 놀라워라 주께서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충냥 못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 가운데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 손 한 분 들어보십시오. 이분들 앞으로 20년 30년만 꼭 더 사셔서 이곳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이분들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박수. 예. 이렇게 박수 쳐드렸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이종식 장로님 앞으로 30년만 꼭 더 사셔서 멋지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살 미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살 미만. 예,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정계, 재계, 학계, 문화, 예술, 도덕 모든 분야에 탁월한 지도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크게 박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 배반하고 엉뚱하게 교도소나 가 있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